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표적이 꼭 필요합니다. 왜 표적이 꼭 필요하냐면, 표적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아요. 표적이 없으면. 표적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표적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데,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표적이 왜 필요한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고, 믿음을 그냥 혼자 가만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표적이 사인이고 겉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표적이 예를 들어서 병이 났어요. 그럼 병이 나면 치료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믿음이 어때요? 확고해지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표적만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 병 고쳐달라 그런 것만 이제 따라가는 거지.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있는데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는 표적을 보았으면, 표적이 내게 하나라도 이루어졌으면 이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표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많이 보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말씀으로 만났어요. 표적 보이지 않았어요. 표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말씀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죠. 말씀 알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알아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고, 표적을 많이 봤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표적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들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경험도 하고 병도 치료받고.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을 진짜 만날 때는, 내가 왜 진짜 만났다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많이 보고 듣고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 해도 죄를 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주님께 돌아가야지는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확고하게 그렇게 죄를 왜 내가 질 수 있지? 라고, 물론 기분도 나쁘고 뭐 상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이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슴으로 뭔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속에 있는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데 예전하고 달라요. 막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뭔가 바뀌어 나가요. 속이 다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니까 뭐 죄를 지으라고 누가 해도 안 하고 싶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생각들도 사라져요. 이상하게 속이 바뀌니까. 그럼 내가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이게 진짜 회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이렇게 표적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이게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도마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참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영생을 받은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말씀으로 받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지금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공급받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제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오늘 제게 공급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건 잘 모르죠. 각자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됐어요. 계속 새로운 우물이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푸듯이 말해요. 계속 이 말씀이 생수가 퍼지는 거예요. 이거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제가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공부 노력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잠도 별로 안 자가면서 성경 좀 알아보려고요. 왜냐면 내가 목사해야 되니까 이거 성경 좀 알아야 목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파도 이게 뭔가 미스테리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랬는데 지금은 생수를 마셔봤고 이게 이런 게 생수구나라는 걸 알았고, 계속 그 생수를 풀면 풀수록 말해요, 더 신선하고 더 깨끗하고 더 새로운 그런 생수가 막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말씀으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이구나.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를 저는 아니까 이게 보이는, 그게 알게 되겠는데, 여러분은 이제 각자 경험을 해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이 이건 좀 달라,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뭔가 좀 신선하고 깨끗하고 뭐 하여튼 순수한 어떤 복음 같은,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같아. 뭔가 오늘의 이 말씀들은 뭐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분들은 알게 되겠죠. 자기가 이제 좀 경험을 해보면 이제 점점 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표적과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 보고 믿음을 따라가라 그래요.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믿음을 따라가라.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표적을 따라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뭐 예언을 한다 그러면 막 그런 데 가서 막 귀를 기울이고, 제가 이번에 그 기독교 신문 이렇게 기독교 신문 목사님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온 걸 보니까 말이에요, 신년이 되면 무당에게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20%랍니다. 무당에게 찾아오는, 무당이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무당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무당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을 통계를 내는데 20%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 중에. 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 모르겠으니까. 자기 교회 가도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지.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말이에요.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점이나 쳐줘야지 이거 세상에 이거 어디 무당들한테 교인들 뺏겨서 되겠어?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표적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너희가 표적을 따라오라 그래? 믿음으로 가라 그래? 믿음을 가지라 그래. 표적은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믿음은 뭐야 그러면? 표적은 뭐고 믿음은 뭐야? 표적도 예수님이고 믿음도 예수님이에요. 표적의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믿음의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믿음의 예수님을 단번에 따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단번에 믿음의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알았으니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적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믿음이 더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여기서는 뭘 보고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응? 먹는 떡, 썩어질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따라오라고? 표적을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먹고 그것 때문에 따라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이거죠. 내가 밥 먹여주니까 따라왔구나 그런 거예요. 교회 가니까 점심 주니까 따라왔구나 이제 이런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라 이분이 잘 먹여주니까 따라온 거라는 거죠. 그죠? 아, 저분 따라가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저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예수라는 표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병이 낫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돈도 좀 벌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거 아닙니까? 썩어질 양식들이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해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밥을 먹여주니까 따라온 거죠. 그죠? 너희들 그 썩을 양식으로 해서 따라온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야? 이건 표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 바라는 게, 너희들 바라는 것들은 썩을질 것들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표적을 따라왔어야지. 너희들은 표적을 따라온 게 아니야. 표적이 뭔데? 예수님이야. 자, 그럼 우리 보고 너희들 표적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죠. 그죠? 자, 표적
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래요.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어떤 표적을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거야. 이게 나의 표적이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양식을 떼어서 먹여주니까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찢겨서 너희들을 먹이고 나는 죽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떡을 먹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예수를 보고 따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가 뭔지를 알았어야지 이걸 예수를 보고 따라오는데 모르니까 떡만 먹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 내가 이렇게 찢겨서 너희들을 위해 죽고 너희들을 살릴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인데 사람들은 떡을 보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지. 너네 먹는 게. 예수님은 표적이니까 하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그러니까 내 소원이 무엇일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순 자기들을 위해서 구하는 무당 잡신에게 나가서 물어보는 그런 걸 교회에서 구한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바알 숭배라고 성경에. 그러면 표적이라는 진짜 표적이 뭐야? 예수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 봐야지, 성경. 성경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그럼 성경이 뭐야? 여러분, 세상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은. 그죠? 하늘의 소원이라고요, 이 말은. 이 말씀들은요. 성경은 하늘의 소원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표적이야.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글씨 썼어요. 딴 사람이 썼어요. 예? 딴 사람이 썼죠? 아니, 구약 성경에 누가 썼냐고. 성경 구약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이 썼죠. 선지자들이 다 썼어요. 그럼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글씨를 썼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야? 선지자들이 쓴 글씨를 보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사도들이 글씨를 쓴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면 사도들이 글씨를 썼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의 글씨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책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썼고 사도들이 쓴 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뭐야? 표적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의 표적이고 바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표적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예레미야도 우리의 표적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과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체가 예수님이고 이들의 쓴 건 표적이라는 거죠.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하죠. 이 표적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실체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쓴 것이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위하여 쓴 것이다. 그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생겼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여기?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쭉 써놨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하여 쓴 거예요? 나를 위하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건 표적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쓴 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자, 선지자나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죠? 자기들이 경험한 거, 자기들이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살았다 뭐 너희들 죽을 거야 뭐 너희들 뭐 바벨론 잡혀갈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쓴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노아는 노아대로 뭐 자기 노아 방주를 지어서 뭐 이렇게 살았다 뭐 모세는 모세대로 뭐 율법에 막 쓰고 자기 이야기들을 쭉 썼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쓴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 완성이 된 성경을 보니까 이 완성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썼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완전히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쓴 거니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믿음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표적은 껍데기입니다. 믿음은 알맹이라는 거죠. 그러면 껍데기와 알맹이에서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있다는 거죠. 필요 있는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알맹이죠. 씨가 있어요. 씨, 여러분 사과씨, 배씨, 뭐 이런 거, 뭐 김씨, 박씨, 아니 그냥 뭐 과일, 감씨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뭐 이게 씨가 이렇게 있으면 씨가 딱딱하죠. 딱딱한 게 있죠. 뭐 물론 부드러운 씨도 있어요. 근데 딱딱합니다. 그럼 이 딱딱한 게 껍데기라고 그래요, 그죠? 실제로 이 딱딱한 게 그대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싹이 안 터요. 이게 씨가요 그대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그냥 씨예요. 근데 요 껍질이 터져버리면요, 이 딱딱했던 이 껍질이 터져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게 올라오면서 싹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싹이 떠서 나무가 되는 건 뭐예요? 요 껍질이 아니라 씨 속에 있는 알맹이였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씨는 언제까지, 껍데기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려고,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껍데기가 벌어져 줘야 되는 거죠. 이 껍데기가 벌어져 주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도 되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실제로 열매가 있었던 거죠. 씨 안에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껍질이 아니라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속에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 그 믿음이 생명이니까. 표적은 껍질이다. 자,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 자체가 믿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돼서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에요. 이게 목사 자체는 표적이라고요. 목사를 만나러 와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떡을 먹어서 좋아했지만 예수를 따라왔다고 해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건 표적이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를 따라왔다고 해도 구원받지는 못해요. 뭘 만나야 되냐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표적인데 예수가 전달하는 그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알맹이니까. 예수도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고 먹을 것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표적을 따라오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구나. 기껏 교회에 나온다는 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껏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기껏 교회 나와서 한다는 게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 기껏 교회 나와서 너희들이 구하는 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예수라는 표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적을 먼저 따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따라와서 그 안에 목사를 보고, 야, 목사가 변화됐대. 저거 진짜 보니까, 한참 보니까 변화된 것 같으네, 저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속에는 말씀은 진짜야. 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울려지고, 내 가슴이 찢겨지니까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열매를 맺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자체를 만나러 온 것도 표적이니까 그 속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와서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된다. 자, 구약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왜 인도했겠어요? 미드바르, 광야니까. 그게 광야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니까. 광야로 끌어내면 이게 다바르라는 말씀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로고스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이고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미드바르, 미라는 게 장소예요. 다바르가 있는 장소, 그게 광야야. 말씀이 있는 장소, 로고스가 있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애굽의 그 복잡한 데서 끌어낸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자기하고 만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표적으로 끌어낸 겁니다. 표적이 있는 곳이 광야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섬겨줘야지만이 표적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사는 곳이 광야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섬김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다바르가 있는 미드바르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막 계속 표적이 막 나와요? 아니에요. 거긴 자기가 싸워서 정복해야 돼. 가나안 땅은. 그게 믿음이야.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밑에서 훈련받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서 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따라서. 광야에 그냥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그 사람들도 다 멸망했어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거든. 이해가 돼요? 그게 껍질이라는 겁니다. 속에 그 껍질이 이게 터져야 속에 있는 게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건데요, 이 껍질이 안 터진 거야.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건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껍질이 터진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껍질이 터져서 그 속에 있는 게 열매를 맺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 표적을 따라서 나오는 것은 광야고요, 실체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실체다. 그래서 표적과 믿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 없다? 아니야, 필요해. 그렇지만 그거는 껍데기야. 껍질을 보고 알맹이를 알아라. 껍질을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나무의 씨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무의 씨인지 아니까 그것 자체가, 자,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아이가 자라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그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혼할 때도 계속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무슨 보이, 무슨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따라다니니까. 엄마 아빠만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김치 담글 때도 그렇고, 뭐 집에 무슨 일 있을 때도 항상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그렇게 전화한다고 그러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저래,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뭐가 필요한 거야? 처음에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늘이 돼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엄마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빠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표적이 필요 없는 거지. 자, 제가 표적과 믿음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필요해 안 해? 표적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계속 표적만 따라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실체야. 이제 자기가 엄마가 됐고 자기가 아빠가 된 거야.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지.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결혼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지. 왜 자기의 그늘에서 왜 꼼짝 못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막 꼼짝 못하게 하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딸한테 꼼짝 못하게 막 계속 자기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인정해 줘야 된다고. 너희들도 이제는 또 다른 엄마와 아빠가 되는 거야. 인정해. 실체. 니네가 실체야. 우리는 너희들의 표적이야. 너희들의 그림자야. 알려주는, 부모라는 건 이런 거다, 세상 사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준 거야. 지금까지. 이제 너희가 진짜야. 성경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진짜고 목사는 표적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 율법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이건 껍데기니까. 율법이라는 건 껍데기야. 그 속에 은혜를 만나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인 것을 알려고 껍데기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랬겠어요, 예전에. 그런데 진짜를 만나니까 세상에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껍질이 뭐고 알맹이가 무엇인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어쨌든 있는 거지. 뭐 부모가 우리가 결혼하면 다 죽어야 돼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존재하죠. 그러나 율법 때문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 예수를 만나면 율법이 완성된 거야. 예수를 만나면, 내가 실체가 되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완성이 된 부모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꼼짝 못하게 계속해서 묶어 놓으려면 되겠냐고. 일 좀 와봐라. 왜 가야 되는데? 맨 틈만 나면 오라 그래. 왜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는 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라고. 새로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틈만 나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불편해요. 아니, 자기 아들은 편한지 몰라. 근데 불편해. 자기 딸은 편한지 몰라. 근데 사위는 불편한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니들끼리 잘 놀아라. 얼마나 편한 얘기야. 틈만 나면 만날 때마다 야야야,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니네끼리 잘 놀아. 에? 니네끼리. 야, 명절 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우린 안 모이면 좀 창피하잖아. 요즘엔 또 막 다 여행 가대, 해외로. 그런 집들도 있대. 야, 니네끼리 여행 가. 우리도 여행 갈 거야. 아유, 야야, 피곤해. 니네 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행 갈 테니까 니네도 여행 가. 이런 집안들도 많더라고. 요즘 신세대라. 좋은 건 배워야죠. 이게 신세대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요. 근데 왜 매어놓냐 이거야. 계속 그 율법에 매어놓냐 이거야. 이거를. 너희들은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실체야. 너희들이 엄마가 됐고 너희들이 아빠가 된 거야. 너희들이 진짜야. 이제 우리하고는 끝난 거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이 터져버려서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면요,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씨가, 껍데기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은 까지고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자기한테 꼭 메어놓고 자기의 아이를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거야. 욕심이 있으니까 내 아이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부모야. 우리가 부모 아니에요. 맨날 얘기해줘도 그렇게 욕심이 나. 하나님이 부모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거라고요. 이 아이들이 완성한 것은 또 하나의 부모가 될 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끝. 이게 끝이에요. 그들이 완성된 거야. 그 부모가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니네가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마음 스케일이 크죠? 하나님 스케일이 크잖아. 어? 너희들 나한테 꼼짝 못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팍 풀어주잖아요. 그게 진짜라고요. 자, 성경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껍질과 알맹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라고요. 그래서 표적은 껍질이고요, 속에는 믿음이 진짜라고요. 여러분, 부모도 표적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자녀들이 알맹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터져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찢어져 버려야 된다고. 속에 있는 진짜가 나오기 위해서. 가슴이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자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말씀입니다. 겉에 표적으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